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52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시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등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등에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등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선규 형제님이 지난주로 군복무를 다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전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총연부 장명진 형제가 펜트하우스 입주 쟁탈전 했죠. 1등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요. 꽤 받았을걸요. 1등 상이. 저는 이제 새벽 예배에 이제 인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11시에, 밤 11시에 이제 그 방송이 입근했어요. 한 10여 차례로. 난 처음 보다가 명진 형제 위해서 참고 보다가 도무지 새벽 예배가 안 돼서 난 잤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무릅쓰고 다 봤어요. 1등 했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 너무 감사합니다. 가만 봤는데 우리 명진이가 맨 처음에 이 프로가 무슨 진짜 가혹한 자본주의 경쟁식으로 나가는 걸로 보였어요. 정말 그렇게 보였는데 마지막에 결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명진 형제가 이거 경쟁자들이 한 7명, 8명 됐는데 우리 사회에 쟁쟁한 경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유명 연예인 뭐 해서 각계층에서 다 들어왔는데 그거 다 물리치고 명진이가 1등 했어요. 보니까 인내하고 온유하고 믿음으로 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마디 격언할까요? 말 키우려면 어디 보내야 됩니까? 말, 호스. 제주도죠. 우리 앞으로 이제 북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일으킬 사람들을 키우려면 어디 가야 되죠? 아멘. 저희가 이게 교만한 말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랬습니다. 우리 이만열 장로님 참 오랫동안 이 일 앞장서 주시고 수고 많으셨죠. 그 결과들 참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요.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요 볼륨 약간 좀 올려주십시오. 어려웠죠. 근데 그 광야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의 목동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양 한 마리, 쌀 한 톨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그 광야에서 강도들과 도둑들의 그 침입으로부터 그 목동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다 지나가고 이제 톨 깎는 때가 왔지요. 잔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죠. 우리가 식량이 필요하니까 이 녹록한 때에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나발이 도와주기는커녕 모욕을 주었습니다. 냉대했습니다. 쫓아버렸습니다. 아니 어찌 은혜를 그렇게 갚는다는 겁니까?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분노.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내일이면 나발의 집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복수의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거 돌이켜보면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 원수 사울이 그 굴에 그 단신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원수의 목숨이 소나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멋진 모습, 송군의 모습은 지금 어디 간 겁니까? 네. 아쉬운 모습입니다. 아쉬운 모습. 근데 이때 이 분노와 복수의 길을 나서고 있는 다윗의 앞길을 가로막은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네.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 복수의 길을 나서고 있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 23절과 25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에 대한 실토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 그 이름대로 아닙니까? 미련하고 참 아둔하고 이런 불량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불량한 사람이 무엇이란 뜻이죠? 무가치한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쓸데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요, 그 함량 미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함량 미달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요새 그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는 몇 사람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함량 미달.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질 못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이쪽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쪽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함량 미달이라 하는 겁니다. 나발, 이 사람이 바로 이 불량한 사람이라 이 함량 미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모릅니다. 바로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요. 오직 뭔만 안다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나 이것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 함량 미달의 사람. 예, 이런 사람하고 사는 여자는 불행하겠죠. 고달프겠죠. 아무리 부자라도 이 사람하고 사는 아내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그렇게 아까우니까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이런 불량한 사람하고 살게 됐을까? 모름지기 그때 문화상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만나 부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가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음의 사람 만나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불량한 사람과 살아본 아비가일의 실토입니다. 그런 불량하고 어리석은 자와 상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죄악은 다 나한테 돌리시고 그 분노의 길에서 돌아서 주세요. 돌아줘 주세요. 이 말 앞에 다윗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의 길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 이 충언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복수하겠다, 그의 생명을 거두겠다 하면 그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왕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무고한 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실 거 아닙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행하는 걸음걸음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졸부대상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모습이.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아비가일 아닙니까? 아름다운. 그가 여인인데 이 미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녀의 삶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이것이 성경이 그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입니다. 자신이 그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그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일에 믿음으로 하여 아름다운 이 모습 때문에 그가 복수의 길에서 멈춥니다. 돌이킵니다. 다윗이 감동한 겁니다. 감동한 거죠. 다윗이 한 말 들어보십시오. 32절과 32절에서 34절에 나오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시오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어느 말씀이 그렇게 여기에 참 우리의 눈길을 끌지요? 하나님이 나의 어리석음을 막으시려고 너를 보내었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온 것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온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의 지금 이
행동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딱 맞았다는 겁니다. 딱 맞은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자로구나. 나의 이 복수의 길을 막으시려고. 그래서 다윗이 그 복수와 분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길로 돌아서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아름답다. 이 이후로 다윗은 그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의 뒤에 아비가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 다윗이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만일 아비가일이 없었다고 하면 통일 왕국의 왕이 못 되었을 겁니다. 유다 사람이므로 유다의 왕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왕국의 왕은 못 됩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만난 후에 늘 좌우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 나는 악일에도 손으로 갚는다. 원래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원수 사울을 살려준 게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원래 다윗이 그 모습이었다고요.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당연히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비가일과 같이. 그러나 이 미움과 복수가 그 믿음을 놓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찾아온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는 겁니다. 그 복수와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되는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왕 사울이 죽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다윗이 통치하는 유다고요. 하나는 사울의 아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사실은 최고 권력은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죠. 아브넬이라는 이스라엘 군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과 함께 이 집요하게 다윗의 목숨을 추격하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찾아온 아브넬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양 있게 대하고 그를 다시 그대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사실을 안 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이 마음이 뒤틀린 거 아닙니까? 마음이 뒤틀렸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래 따라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진실로 슬퍼하고 애통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에 가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31절 3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다윗의 이 모습 앞에서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다윗에게로 돌아선 겁니다. 진정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이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된 것은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성군 같은 다윗의 뒤에는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있은 겁니다. 본문 36절에서 39절을 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비가일이 다윗 복수와 분노로 불불 끓고 있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한 말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리라. 그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죄는 나에게 돌리십시오. 당신은 선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예. 그 전에 중후와 미움 때문에 부글부글 끓지 않았을 때 그때 다윗의 믿음도 이 믿음이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리라.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치셨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사람, 오직 안다는 거는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그게 얼마인가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고백.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특별히 여러분 이 21절이 뭐라고 하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죄와 악은 그리도 끈질기다는 말입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그 짬에 잡초가 기어이 자라오르는 거 보셨죠? 죄와 악이 그렇게 끈질깁니다. 지독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달라붙는 겁니다. 그 용어로 보면 이게 재미나요. 용어로 보면
Don't be overcome by evil 그랬습니다. Don't be overcome by evil.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이라는 거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쉼 없이. 그러다가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Don't be overcome by evil. 덮친다는 겁니다. 덮친다는 거예요. overcome. 덮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이 말씀한 게 이 말씀 아닙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이 최근에 한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군 저렇군. 그런데 나이도 좀 들어보고 정치인도 돼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돼서 교회들을 좀 찾아다녔답니다. 내가 철없을 때 한 말이니까 양해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교회도 받아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왜 그렇게 녹록하질 못합니까? 용서를 하기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 겁니까? 복수와 미움이 자꾸 되살아나 그러는 겁니다. 자꾸 되살아나. 여러분, 그 미움과 복수로 그 마음이 부글부글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믿음과 말씀도 놓치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미움과 참 중어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현실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육신은 약하고 현실은 악하니라. 육신은 약하고 현실은 악하니라. 미움과 중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용서 왜 할 수 없다고요? 미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육신으로는 이거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말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해야지요. 기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너희가 친히 갚으려 하지 말거라.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의 그 한인교회들을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을 한 교회에서 한 3, 4일씩 집회를 했으니까요. 여러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의 말씀 하나가 북한을 도와주자는 거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교회들마다에 전했습니다. 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없더라고요. 많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랬습니다. LA에 갔는데 LA의 한 교회가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았가 봅니다. 그 말씀 기간에 특별한 제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오전 시간을 하나 뚝 떼서 세미나 한번 합시다. 목사님, 이 말씀으로 세미나 합시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북 문제와 통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주제로 우리 세미나 합시다. 그래서 나야 너무 좋았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미나 때. 많은 거기 참가했던 많은 이제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장로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6.25 때 우리 가족이 월남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모두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원수를 어떻게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가 어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아픔을 당한 분에게 내가 뭘 더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 미움과 그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닙니까? 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말은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이기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 하고 싶은데 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서 왔습니다. 이 장로님 말씀 들은 후에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말로는 안 된다. 말로는 안 된다.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 다 말로 위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뿐이다. 누가 보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이거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미력하고 얼마나 작은 교회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 갖고 있고 수만 명의 교인을 갖고 있고 한 해 예산이 수백억을 넘는 그런 교회들이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양식을 보내는 것, 지금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중에 그 공산당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최근 영화인데 여러분도 좀 보시기를 권합니다. 플랜 A라는 영화입니다. 플랜 A.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드는 거죠. 2차 대전이 끝나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의 꿈을 안고 그 자기들의 옛 땅 팔레스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고토에 우리를 위한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 꿈을 안고 돌아가고 있었죠. 돌아가면 그러나 우리 함께 가서 우리 나라를 그 땅에 세우고 다시 살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굳이 독일 땅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특별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치 독일에게 혈육을 다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신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무고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나치 독일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겼으니 우리도 반드시 600만 명의 독일인들의 생명을 거두어야 된다. 이것이 정의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기들의 신념을 행위로 실행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독일이 그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해서 처음으로 착수한 사업이 그 각 도시들의 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설 복구입니다. 이 수도시설에 들어가서 수온에다가 독약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생명을 안숨에 그만이 거두어 오는 겁니다. 600만 명을 우리도 똑같이 거두어 오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생명을 생명으로 복수하는 것이 복수가 아니고 우리 멋진 나라를 세워서 멋지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갑시다. 이 사람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플랜 A에 가담했던 사람 한 사람이 설득됩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실행에 옮겨질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 플랜 A를 세웠던 사람들을 설득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겁니다. 목숨으로 목숨을 복수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 땅에 나무를 심고 다시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으며 멋지게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수준이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수준이 여기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독생자마저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떻게 세상만큼도 안 된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의 미움과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움과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아비가일의 믿음의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에서 벗어나 미움과 복수로 들끓고 있는 사람들을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에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은 뒤에는 믿음으로 아름다웠던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남들을 세우고 남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